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청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청종 시리즈. 청종이 샤마라 그랬죠, 샤마. 그래서 오늘 시리즈 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명기 30장의 말씀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가 이 저주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 극복하는 방법. 저주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주가 임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하지만 이 저주라는 단어는요. 제가 하는 여러분들이 뭐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저주라는 말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저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저주가 복 가운데 있느냐 저주 가운데 있느냐를 이것을 가름하는 그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의 여부죠. 청종하는지의 여부. 그래서 우리가 청종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복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주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태까지 지금 계속 설명했죠. 복에 대해서 청종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늘 복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주가 진짜 저주인지도 모르고 저주 가운데 빠져서 나오는 방법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신자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있어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 길이 저주의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아주 반복적으로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쭉 읽다 보면요. 길이도 굉장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반복이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알아먹게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있는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저주의 리스트들이 무엇일까? 여기 28장에 보면 나오죠. 28장에 우리 잠깐 보면은요. 15절부터 저주의 리스트들이 쭉 4개 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28장 15절에 봐도요. 여기 보면은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주가 임한다.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 리스트 보면은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연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 풍재, 썩는 재앙, 하늘 위에서 노시되고 땅은 철이되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날리고 그렇죠. 그리고 네가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되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또 너를 정신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가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다. 압제와 노약을 당할 것이다. 또 결혼에도 결혼에 약혼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동침할 거다. 무심한 말씀입니다. 또 열매를 심어도 다른 사람이 따먹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재산에 대한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소가 또 나귀가 나의 이런 재산상의 피해들이 있고 또 내 수고가 헛된다라는 거죠. 33절에도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들이 헛될 것이다. 여기 보면 뒤에도 엄청 많습니다. 뭐 줄이고 목마르고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안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저주라는 리스트의 목록을 지금 제가 반대 얘기 안 했는데 이것을 다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다 저주라고. 그래서 저주라는 개념은요. 무슨 뭐 큰 엄도를 받아가지고 지역 형벌에 와서 극한의 아주 끝장으로 나는 그러한 벌로서의 저주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저주라고 표현하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30장에서도 보면은 3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진술했잖아요. 여태까지 리스트가 있다라 목록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주라는 이 목록들이 너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30장부터는 저주가 임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혼란 가운데, 실패 가운데, 패배 가운데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명령한 이름하신 그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극복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이 마음의 기억, 이것이 니네 저주다라는 그게 기억이 떠오르면 요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2절 첫 부분부터 이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 해결책이 처음부터 나오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까지 다 꾸미는 말이에요. 핵심 단어가 이제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기억하고 돌아오고, 네. 그렇게 해서 온전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그냥 뭉뚱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지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책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목록으로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뭉뚱그리고 개념화하면은요, 이것이 해결책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다 해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면 이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회복하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청종이 다시금 얘기하지만 샤마라는 단어라 그랬죠. 원어가 히브리어가 샤마입니다. 쉐마에서 나온 건데 같은 뜻이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6장 6절에서 샤마, 말씀을 청종하라.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찾고 내가 이해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감동으로 와닿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을 종합해서 두 글자로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청종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종, 말씀이 전해질 때 전해지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람이 신임을 찾듯이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두 개가 딱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청종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혼자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또 정말 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시끄럽지 않고 분주하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드리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피폐해져 있고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투수가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목사고 그게 리더고 그게 영적인 지도자겠죠. 와서 같이 말씀을 풀어서 먹여줘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저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혹시나 놓여져 있다면 어디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되느냐? 다른 것들, 해결책들, 그 저주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 그 일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 내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고개를 위로 돌려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거기서부터 하나 둘씩 실마리가 풀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청종하는 말씀을 청종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다시금 우리의 삶을 유턴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봅시다. 4절 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 끝. 하늘가에 있다라는 건 좋은 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완전 하늘 끝에, 예전 사람들은 하늘 끝, 바다 끝이 거기가 다 낭떠러지로 생각했잖아요.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내가 너무 멀리 온 상황 가운데 도저히 구제불능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너를 끄집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도저히 나의 삶은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끝 갈 때까지 간 상황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직접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이 됩니다. 나중에 이 열왕기 우리 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오죠. 유다의 멸망. 거기에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아마도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청종하고 있었던 많은 그때 당시 포로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일으킨 그때 당시에 몇몇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다 상했어요. 이것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회복이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또 다시 8절에 2절에 이어서 8절에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도 회복이 돼서도 너는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계속해서 매진해라. 그래야 내가 명령하는 명령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다시금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또 나오잖아요.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서 몸을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더 그것을 확장해 보면은 9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전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청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또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고 그로 인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요. 하나님 말씀 청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주로 가 있던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된다? 축복. 28장 초반절에 14절까지 축복의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축복은 오히려 짧아요. 왜냐하면 축복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우리가 살면서 늘 다양하게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축복은 뭐냐? 중반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족이죠. 가족. 내 가축과 나의 재산이죠. 나의 가축과 새끼와 내 토지, 소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가 운영하는 일들 그것들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럼 복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재정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축복이 무엇이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의 소생,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더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흔들리고 깨져서 기도 나가지고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부지기습니다. 가정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은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건강과 가족에 대한 축복들,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에 대한 그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족에 대한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 일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분량에 맞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자, 이 복이, 그러면 이 복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 지켜라 그러면은 우린요, 하나님 명령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저히 못 지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이해시켜 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청정으로부터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데까지 가는 이 순서를 반드시 밟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 일하는 것이 정말로 바위를 이는 것 같은 그러한 압박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동일하게 느낍니다. 성령으로 안 하고 말씀으로 안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고 하기 싫고 힘들게 느껴져요.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시작이 되면, 청종의 일이 시작이 되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명령이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이 아니요, 또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명령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아니다. 어떨 때 행할 수 있다? 14절은 꼭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떨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느냐? 네, 말씀이 가깝게 있을 때, 내 입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있을 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두 글자로 청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잘 청정되어서 이것이 내게 가까이 있고 말씀이 가까이 느껴지고 내 입에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늘 말씀이 살아있게끔 하는 이 메커니즘을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빼먹으면 다 흐트러지거든, 다 넘어지거든요. 되지가 않거든. 가까이 있는 명령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저 멀리 바다로 간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기가.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가까웠을 때, 청정된 말씀이 있을 때 이것들이 가까이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 정말로 목회자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외쳐지는 것들이, 그 작업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교회에서 그거보다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할 게 하나님 말씀이,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먹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우리 가운데는요, 생사화복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기로라는 거예요. 볼까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길 가운데 생사화복의 길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사화복, 어떤 거를 잡을 것이냐. 생명과 복, 이것이 한 길이죠. 사망과 화, 이것이 저주죠. 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거. 큰 길, 좁은 길. 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뭡니까? 네, 생명과 복의 길이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의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계약 문서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는요, 이 신명기의 말씀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계약 문서로 가르쳐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행위 언약의 계약문이다라고 신명기를 그렇게 이제
구약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사실 신학적인 의미에서죠. 이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을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놓여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왔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다시 바뀌었고, 그것이 그 자체가 그 과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행위 계약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다시금 맺어지는 거, 생명으로 구원, 그게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요, 우리는 그냥 이거를 우리가 어떤 행위의 계약 문건이다, 너 이렇게 하면 벌 주고 이렇게 하면 축복 준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경은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구약하고 신약의 메시지가 같아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함께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볼 건데요. 여기에서 구약 시대 얘기하는 이 복이 사도행전으로 신약으로 오게 되면요, 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똑같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한 청종이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흥왕하게 됐다, 말씀이 부흥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복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 부흥이란 단어를 안 써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부흥으로 바뀌는데 구약에서는 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뭐예요? 결국 진정한 복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부흥되는 거. 이게 진정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복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16절 볼 때 16절만 따로 띄어서 보면 안 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위를 보면 뭐가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계속 눈에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명령 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사화복 중에 생명과 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상 숭배로 빠진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누구든 다 우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다른 신들 앞에다 놓고 절하는, 이게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우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우상될 만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청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혹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우상은 다른 말로 요즘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말로 제가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결국엔 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인터넷 중독이든지 아니면 돈 중독이든지 아니면 석축 중독이든지 마약이 중독되든지 아니면 자기 삶에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힘에 물려 있는 거죠.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여기 또 생사화복을 또 얘기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는 것을 다른 말로 20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떻게 된다?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 지금 30장에서만 청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지금 5번 정도 나오잖아요. 4번, 5번 막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청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우린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죠. 거기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 생명과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저주와 사망과 화가 있을 것이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거, 우리가 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그 초점이 명확하잖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 속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에 단순하게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복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30장 전체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가 놓여 있을 때, 화 속에 우리가 거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탈출하고 나올 것이냐, 그거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 내가 그 힘들다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나에게 청종시켜 주고 해줄 수 있는 나의 영적 리더를 찾아가야 돼요. 목회자가 됐든 리더가 됐든 친구가 됐든 선배가 됐든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청종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사화복의 길 중에서 여러분들 복을 선택하는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관문은 말씀을 열고 말씀을 청종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생명과 복으로 가는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하문은 너무나도 넓고 큽니다. 거기로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잘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의 길들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주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